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아덴을 떠나 당대 상업의 중심지였던 고린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되는데요. 바울을 위협한 것은 고린도 사람들의 교만과 부도덕함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참으로 거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도시와 그리고 그 도시 안에 있는 부와 그 문화 그리고 아가야 주의 수도로서 가지는 정치적인 특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은 참으로 부도덕했습니다. 그 도시의 뒤에 있는 바위 언덕에는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그 여신을 섬기는 여자 노예들이 1000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에 나와서는 창녀가 되어서 그 도시의 거리를 돌아다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성적인 문란함이 소문이 나 있어서 고린도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쓸 때는 저 사람은 참으로 문란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표현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하시지요. 그 이유는 이렇게 교만하고 부도덕한 고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타이르고 계시지요. 현대의 거대 도시는 이 고린도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큽니다. 당대 고린도는 75만 명 정도의 인구였으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서울은 10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 거대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여러 방면에 있어서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고 화려해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대 도시의 흐름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요. 믿음을 가지고 이 거대 도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어느 한 구절이라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각종 미디어와 그리고 SNS 이런 데들을 보면은 현대 사회의 그 비방과 욕설 등의 언행이 난무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욱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위축되기가 참으로 쉽지요. 도시를 일터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속에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거대 도시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의 시민입니다. 이 진리를 늘 기억하시며 이 세상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동력자를 붙여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탈리아로부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신실한 부부와 바울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찌 보면은 우연일 것과 같은 그 모습 가운데에 그들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함께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며 그들은 일터의 현장 가운데에서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것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의 방해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자 그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옆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내어줍니다. 그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로 인하여서 그곳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이 주를 믿고 수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후 대도시인 에베소에 갔을 때에도 아볼로라는 동역자가 함께하게 되는데요. 그는 언변이 참으로 뛰어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학문의 깊이가 있는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아주 적절한 동역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복음의 은혜를 나누며 함께 찬송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함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살아갈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새가 대륙을 횡단하며 날개를 칠 수 있음은 그들이 서로 함께하기 때문이지요. 이와 같이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시련은 있으나 실패가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모함으로 법정에 끌려가게 됩니다. 아가야의 총독인 갈리오가 그 앞에 서게 되는데요. 갈리오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그 내용을 듣고서 나는 너희와 상관하지 않겠노라라고 합니다. 나는 너희의 재판장이 되지 않겠노라라고 합니다. 너희의 일들은 너희들이 처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그 도시의 사람들, 수많은 헬라인들이 무고하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하는 것들을 보고서 오히려 이 헬라인들이 유대인의 대표였던 회당장 소스테네를 불러서 그를 법정 앞에서 매우 때리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풀려나게 하시지요. 그리고 그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심판받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세상의 평가와 판단에 자유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주함으로 인하여서 비난을 받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 앞에 순전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폄하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들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는 동역자를 허락하시며 시련의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보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담대히 믿음을 지키며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는 일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